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뼈아프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성경에 묘사된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제자들에 의해서 실제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야, 이렇게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었어요.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거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그들을 그 자리에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훗날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오면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를 물리치고 또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이런 이적은요,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질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게 초대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분리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개인이 됐던 교회가 됐던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과 전통적인 신앙을 가진 그 유대인 신앙은 분명하게 이렇게 달라 보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기쁨과 환희가 넘쳤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신앙생활, 그들의 종교는 율법을 지키는 지루한 삶이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우리가 더 이상 수모를 당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제는 가진 표적을 다 보여주어도 조롱하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도 죽음에서 일어나고 부활했으니까 이제는 꾸짖으면서 군림하면서 심판자로 우리가 일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말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예수님을 높이시는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 그건 아버지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 일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일. 그죠? 그 일은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가 내가 보내신 자야 하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나는 간다. 내가 앞으로 오게 될 심판자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전하는 일. 그게 너희들의 일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일을 위해서는 그냥 가서 전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거 있지? 약속한 성령이 오시면 그때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도들과 성도들은요, 실제로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들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일상에서 당연히 느껴야 되고 확인돼야 되고 자신들이 느끼고 확인한 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과연 사람들이 이거 알고 신앙생활 하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면서 갸우뚱합니다. 어찌 보면 저도 교우들에게 이거를 확신 있게 이렇게 증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너희들 성령이 임해야 돼. 너희들 마음대로 움직이지 마.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어떤 존재인지 몰랐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실 보혜사, 상담자라는 말이죠. 위로자, 위로하실 리.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실 리,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너희들 성령을 받아야 돼 하시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거기서 성령이 오시기를 실제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기다린 시간이 한 10일 정도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 위에 사신 기간이 한 40일이거든요. 40일 있다가 올라가셨으니까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한 10일 정도 그렇게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마침 그 오순절날 성령이 막 내리면서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 위에 임한 겁니다. 그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각 나라 말을 하기 시작하고 담대함이 생겨서 다락방에서 나와서 공중 앞에서 막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시작하니까 그들의 담대함에 놀라가지고 저놈들이 뭘 먹고 저렇게 됐어? 그래서 술 취한 줄 알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영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증거하죠. 이후부터 기독교의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같이 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자꾸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행하는 표적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왜? 그 앞에 성령의 일하시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잖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첫 번째 관심은요, 당연히 예수님이 영접한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니 나 그냥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닌다 이렇게 갔다 갔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는 아예 이렇게 생각이 없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가? 이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성경에 성령이라고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솔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존재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들어서 알고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죠? 근데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또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관여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좋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정도죠.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제일 먼저, 이런 말하면 좀 미안한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게 막 깨달아집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하면서 눈물이 막 쏟아집니까? 내가 정말 교만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막 마음이 처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막 귀찮은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집니까?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예배의 자리로 오는 일은요, 솔직하게 말해서 사람의 의지로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의 권유로 억지로 와서 앉는 것도요, 이거 사실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깨달아서 눈물을 흘리고 나온다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한 겁니다. 절대로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기 스스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할게요. 교회만 다니면 어느 땐가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될 거다, 이런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들이 기다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약속한 것을 달라고.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거, 하나님, 지금 이 혼란한 시대에 제가 정말 그냥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충만함을 주세요. 이걸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확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냥 영어 성경에는 그냥 파워라고만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게 많습니다. 강력한 일을, 그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늘 꾸중 듣던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다고 혼나. 너는 왜 그렇게 의심이 많니? 의심한다고 혼나.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치고 욕까지 하는 그 모습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자마자 그들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예수는 하나님께서 다시 3일 만에 살리셨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다.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또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던 나라, 가보지도 않았던 나라에 말을 하면서, 그게 뭐죠? 그게 방언이요. 방언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합니다. 바로 이게 권능입니다. 바로 이게 파워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 권능이 목회자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런 권능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사람에게는, 여기서 믿는 사람에게는요, 목사에게는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소개하는 이 마가복음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돼요. 즉 여러분의 믿음 속에 표적과 권능이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다녀도 돼요. 이게 아니라 왜 주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 이 표적과 권능이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서 있을 수 있는데 왜 생각조차 안 하면서 사느냐는 얘기죠. 그죠? 생각조차 안 한다니까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 이런 것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 삶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권능, 힘과 능력이 따르는 삶을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알지 못할 때 여러분을 괴롭히던 영, 사람들은 어떤 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때는 귀신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때는 귀신이 없다고 합니다. 그죠? 저는 목사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사단이 있습니다. 귀신도 있습니다.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어떻게 속입니다. 미혹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을 악한 방향으로 가도록 예수님과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권능 있는 자가 되면 이런 악한 세력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권능 받게 해주세요. 이것도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랬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말을 잘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증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증인은 뭐가 증인이죠? 내가 보고 경험해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대요. 그건 증인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직접 경험해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임하는 거, 권능 받는 거, 이게 공부해서 됩니까?
이게 저한테 얘기 들어서 설교 시간에 들어서 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영적 사건을 몸으로 체험해봐야 그걸 아는 거예요. 문제는 다른 사람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적 체험은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그거 어떻게 받았냐?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그런데 내가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 그건 확실해. 그렇죠?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증인이 될 수 있을까? 그건 뭐 어떻게 하면이 아니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 성령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습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케 됐을 때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파워, 그 권능을 소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소개한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이 재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복음 증거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권능을 받게 되면 그때야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권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어질 때 여러분은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냥 우리 그냥 이렇게 그냥 다녀요. 아니, 그렇게 다니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고 권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걱정거리도 있습니다. 결핍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주시는 것 같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알아서 다 해 주시지.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런 거 주세요?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왜 주시는 것 같아요? 왜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은요, 구약 몇천 년 전부터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 잘못되라고 그러지 않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난 너희들이 잘 되는 것이 내 소원이다. 내 뜻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멀리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 자녀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안 믿어지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을 교회까지 인도하신 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속히 나 필요한 대로 좀 다 이렇게 해주시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네? 그때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래, 너 나 얼마나 찾았니? 반문할 거예요. 너 나 얼마나 찾았니?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험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만약에 하나님의 목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져.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지.
내가 너를 안 고쳐주는 이유는, 내가 너의 결핍을 해결하지 않는 이유는, 그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복음 충성된 일꾼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막 이 몸에, 눈에는 안질이 있었고 이 몸에 어떤 그 굉장한 부스럼, 종기 같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하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바울에게 뭐라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족하다는 데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몸 네가 약할 때 오히려 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고,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나를 찾잖아. 그래서 그 약함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약함을 가지고 일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프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냥 갖고 있어, 이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았을 때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스스로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오래 병을 갖고 있다고 이건 하나님이 안 고쳐주실라나 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이유는 여러분을 하여금 부짓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요, 허구적인 이론으로 정신승리라고 말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그냥 정신적으로 그래, 이렇게 하기 위한,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실체를 보여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힘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2025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믿음이 정신승리를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이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오심을 경험하고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제자처럼 성령의 임재를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오시도록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서 나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꼭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병든 몸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치유를 경험하고, 삶의 결핍이 있는 분들은 구원을 요청해서 정말로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은 자유를 경험하고, 이렇게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이 경험이 있을 때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보면 그렇게 살지 말고 나 같이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에이그, 뭐가 잘못됐으니까 그렇지, 뭐가 좀 다르게 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밖에, 인간적으로는 그렇게밖에 안 되는. 근데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권능을 경험하면 그를 예수 앞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아니까. 저는 올 한 해 정말 여러분들이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예배가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